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그러는데 누가 부자냐 하는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구를 부자라 그러죠? 재물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의 문제입니다. 거기서 첫 번째 문제가 그겁니다. 정말 재물이 많으면 부자인가? 이게 소유의 부자 문제입니다. 그런데 원래 재물이라는 게 뭐예요? 재물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나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전부 다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는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은 물론 달란트 자체가 돈의 그 단위이기도 하지만 내가 재물을 받았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명에 따라서 재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은 재물을 소유한 건 죄가 아닙니다. 많이 받아, 좀 우스운 말이지만 많이 받아도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 어쩌라고요? 많이 잘 하라고 많이 주셨는데 많이 받은 건 이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물의 소유만을 가지고 재물을 많이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천국에 갈 수 없는 부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비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 소비는 우리가 그 뭐랄까 재생산 같은 건 소비라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소비라는 말은 조금 부족해요. 사용은 소비와 재생산, 뭐 재투자 이런 것이 다 포함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넓게 말하면 사용,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이 중요한 겁니다. 재물을 조금 밖에 안 가지고 있어도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으면 부자인 건 사실이지만 소유의 부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전제해야 되고, 그래서 소비 부자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의 부자에 있어서도 조금 상대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부유한 나라의 국민이라 그러는데 부유한 나라의 국민은요, 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보면 다 부자예요. 저 사람이 부자 나라의 국민이다 그러면 가난한 나라 사람이 보기에는 다 부자예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은 전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유럽의 어떤 그 사회적으로 보장이 잘 되는 나라 사람들은 다 안정되게 잘 살잖아요. 뭐 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좀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전부 지옥 갑니까?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위에 지금은 통신이 너무 발달해서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이 괜히 넓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전에 통신이나 이런 게 발달하지 못할 때는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부자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나라에 보면 부자지만 그 나라에서는 별로 도와줄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상대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이런 변명의 여지가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통신이 발달해서 어려운 나라 사람들을 충분히 다 알고 지내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명이 나에게 어떻게 있느냐가 개인마다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기준이 좀 다르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참고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 말고 이제 소비의 문제입니다. 소비의 부자 그러면은 소비의 부자는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을 제가 표현해 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치스럽게 소비하는 사람은 소비의 부자입니다. 근데 사치스럽게 쓰는 사람이 꼭 소유가 많은 사람은 아니죠. 어떨 때 보면 소유가 많은 사람이 굉장히 검소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소유가 별로 없지만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도 있죠. 자, 이거 지나가는 말입니다. 대개 부모와 자식을 보면은 부모는 소유가 많아도 검소하게 살고 그런 경향도 좀 있죠. 이거는 그냥 재미로 드린 말씀이지만 사회에 자기 성향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소유라고는 사실은 빚밖에 없어도 그걸 가지고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재테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군다나 소비가 많지 않아도, 그러니까 소비가 많은 사람 무조건 나쁜 사람인가 그러면은, 소비가 적으면 무조건 좋은 사람이냐 그러면은, 소비를 전혀 하지 않아도 돈을 계속 비축을 하는데 그 목적이 돈이 좋아서 계속 비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말하는 뭐 구두쇠, 수전노 이런 사람들은 돈을 전혀 쓰지 않지만 계속 모으는데 그 모으는 이유가 자기 안전을 위해서 모으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의 축복을 위해서 모으는 게 아니고 지금 나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인 경우는 소비가 아무리 적고 자기가 아무리 검소하게 살아도 그 사람의 마음은 뭐랄까 사랑이 있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과 관련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문제인데 역시 사랑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소유의 부자로서도 문제가 되고 소비의 부자로서도 문제가 되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소비의 부자는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길까? 아니, 미안합니다. 소유의 부자는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길까요? 믿음의 문제가 더 많이 생길까요? 사랑의 문제가 더 많이 생길까요? 성도라면,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아직 잘 모르겠고, 성도라면은 소유의 부자는 믿음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유의 부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 많이 써도 늘 마음속에 그 재물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재물이 많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고 마음에 교만하기 쉽고, 많은 구제를 해도 교만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의 부자는 믿음의 문제가 생길 위험성이 조금 더 큽니다. 물론 소유가 많으면 소비도 많아질 가능성이 많지만, 소비의 부자는 일반적으로 사랑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자기만 위해서 쓰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래 걸 조금 보겠습니다. 3번, 반괄호 3번입니다. 소유의 부자, 소비의 부자의 그러면은 도대체 기준은 무엇인가? 돈이 어느 만큼 있어야 소유의 부자고 한 달에 얼만큼 써야 소비의 부자인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있느냐? 그러면은 기준은 없습니다. 항상 양적 기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적 기준이 생기는 순간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마음의 문제거든요. 소유의 부자도 마음의 문제고, 이 사람이 재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소비의 부자도 어떤 마음으로 돈을 쓰는가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마음이 기준이라면은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은 결국 믿음과 사랑인데,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라 빼고, 재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재물을 바라보면서 하는 마음의 기준이라면은 그 재물을 누구를 위한 재물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마음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재물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이 재물에 대한 나의 마음이, 이 재물이 내 것이냐 하나님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냐 이웃을 위한 것이냐, 이 재물을 누구를 위한 재물로 보느냐가 마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마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재물을 누구를 위한 재물이냐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달리 표현하면은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한 부자이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럽시다. 나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인데, 내가 이 재물을 가만히 보면서 이 재물은 누구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결국은 내가 누구를 위한 부자냐가 결정되는 거죠. 내가 누구를 위해 사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재물을 누구의 것으로 보고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보느냐. 그래서 이거를 누구를 위한 부자냐라고 이제 보는데, 이건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누구를 위한 부자인가? 누가복음 12장 21절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 이런 말이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곡식을 뭐라 그러죠? 추수를 해가지고 그날 그의 수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동안에 있던 창고로는 부족해서 그 창고 드립니다. 많은 창고를 여러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창고를 막 헐고 더 크게들 막 짓고 이래가지고 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부유하지 않은 자,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위한 부자인가를 그 표현을 이용해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부자냐, 자기를 위한 부자냐. 하나님을 위한 부자도 소유물을 볼 때 하나님을 위한 부자가 있고, 소비를 볼 때 하나님을 위한 부자가 있습니다. 재물을 항상 볼 때마다 이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쓸 때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쌓고, 재물을 쌓는 것은 전부 나를 위해 쌓는 것이다, 이건 나를 위한 부자죠. 나를 위해 쌓고, 소비도 나를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수전노 같은 사람은 나를 위해서도 소비를 별로 안 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나만 위해서 쌓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 그래서 소유와 소비 두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느냐 나를 위하느냐 하는 문제가 부자의 문제, 그러니까 문제의 부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부자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부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이웃사랑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웃을 위한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가 이웃은 아니고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부자는 자연히 나를 위한 부자보다는 이웃을 위한 부자가 되는 거죠.